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입니다. 동산 가운데 두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을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죄의 유혹을 이겼던 도덕적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사건이었고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승리의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 장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초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완전했죠.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동산에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두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결정짓는 표지예요.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의 단절, 자기 판단, 독립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나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기 중심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두 나무는 어디에 있었느냐? 동산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동산의 가운데.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생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개의 선택의 길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6절 하반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 그거는 선택하지 말라. 그거 선택하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이 나무의 이름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려지고 알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나무라고 불려도 문제가 없어요. 사망의 나무, 죽음의 나무,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은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죠. 죽음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죠. 사망의 존재가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이유를 그가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은 생명나무에 가는 게 금지되었어요. 금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생명나무에는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기 불칼이라고 되어 있죠. 화염검을 통하여서 사람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는 너 이제 먹지 못해, 인간들은 접근 금지, 이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요. 그럼 무엇을 먹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죽음의 나무 열매만 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잘 아시는 나무죠? 그런데 정말로 잘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그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그게 악이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그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면 그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도 있죠.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뱀의 유혹이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죄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결국 아담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기준이고 내가 답이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정해서 내가 개척해서 내가 가겠다. 그러한 인생을, 모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제도와 법과 문명과 문화, 모두가 다 인간의 소견으로 만들어진 죄악의 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4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죠.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4장 10절 이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땅 중앙에 세워진 큰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고 하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컸다라고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세상 만민들, 들짐승들, 심지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마저도 그 나무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나는 모든 먹을 것으로 먹으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에 비유해보면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모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가지에 깃들이면서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세상의 떡을 먹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그 환상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담 이후에 죄지은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의 나무를 먹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따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막나무의 열매인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입니다. 풍성해 보입니다. 생명력이 있어 보입니다. 매혹적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과학, 기술, 문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꾸 피폐해질 뿐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육신은 편안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쇠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망의 나무에서 맺는 열매가 이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열매, 안목의 정욕의 열매, 이생의 자랑의 열매,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려 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쇠해지는 것이고 내 영혼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까지도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했잖아요. 천사와 불칼로 막으셨으면 이제 우리들은 죽음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죽음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나무, 하나님의 나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막혔던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열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신을 먹는 자가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나무라고 부단히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는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쉽게 따먹고 영생하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아주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가운데 있었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나무 십자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그럴듯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나무를 바라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새생명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덴의 이야기는 태초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에덴의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두 나무가 서 있으니 한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요, 또 하나는 죄의 나무, 자아의 유혹의 나무인 것입니다. 어느 열매를 따먹어야 할지는 이제 개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떤 나무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모세가 권면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모세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복과 저주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세요. 무엇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떠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세요. 보셔야 돼요. 우리 앞에 놓인 두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따먹기를 사모하는 인생인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가려서 먹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의 떡보다도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정말로 식이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무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나무, 선악의 나무를 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추구하는 삶은,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삶은 절대로 세속적 의미의 부자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부유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사모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두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를 찾는 자가 적어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들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동산 가운데 두 나무. 첫째,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죽음의 나무를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찾는 자는 적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